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소원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이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주적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길을 알고 깨닫고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그 복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4가지 법칙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농사를 지을 때는 제일 먼저 종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곡식, 또 채소, 또 우리의 과목을 심습니다. 또 화초를 심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심고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종류별로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자꾸 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우리의 마음 가는 곳에는 항상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이것은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심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심을 수 있고, 정성으로 심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갖는 재능은 아닙니다. 또 가르침의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래서 각자의 재능을 쫓아서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악기를 연주하는, 또 오케스트라 연주로, 또 중창단으로, 또 교사로,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많은 분들 어려움을 돕는 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씨앗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었는데 이 시간은 또 우리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또 이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 쓰여질 때, 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간은 하나님께 씨앗과 같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도 이것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농사에는 씨앗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의 법칙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려고 하면 많이 심어야 돼요. 적게 거두려면 적게 심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끼리 먹고 살고 내가 농사 짓는 취미로 만족한다 그러면 굳이 많이 심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내 노력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많이 거둘 사람은 많이 심고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삶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가 있어야 이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계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는 중요한 것이 종자 씨앗입니다. 이 종자 씨앗은 다음해 농사를 위해서는 웬만큼 양식이 없어도 이것은 타치하지 않습니다. 왜? 다 먹어버리면 심을 씨앗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 씨앗은 우리가 구별하여 잘 보관해 뒀다가 그 다음 씨를 심을 때가 되면 땅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지면 이것이 하나 심어서 하나 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종자 씨앗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물질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종자 씨앗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1조가 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11조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제 교회에 안 들어도 되는구나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의 1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상하게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안 드린다면 드리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심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은 내가 공하여서 없어서보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고 너희가 그것을 행하여 주니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내가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나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 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종자 씨앗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것도 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종자 씨앗인 11조 생활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물질의 생활로 증거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각자가 받기를 원하는 종류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법칙 가운데 하나는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흔히 이것을 give and take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남을 성공시켜주고 남을 도와주면 남을 성공시키고 도우는 그 당사자들이 내게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쫓아 남에게 주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화로 갚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주고받는 법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남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주고받는 법칙을 잘 활용했습니다. 작년 한 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서 선교대회가 열리지 못할 때에 우리 실업인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선교금을 모아가지고 80인의 선교사님들에게 다 선교비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만나듯이 다시 기쁨을 얻고 선교사로서 용기를 얻고 우리 교회에 감사함을 표시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할 때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을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연말에도 우리 핑크추리 행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추운 겨울날 노숙하시는 분들, 또 여러 사회복지기관에 우리의 사랑의 선물을 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비록 우리가 우리 전 재산을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여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을 성공시켜주면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성공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주고받는 법칙을 생활에 적용하고 생활에 여러분이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칙은 대접하고 대접받는 법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기도의 세 가지 기능과 아울러 주님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께 찾아서 찾게 되고 문을 두드려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면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고 기도하는 이런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거 받으시고 요만큼 복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 먼저 잘 대접해 드리면 아버지는 대접을 받으시고 마음에 큰 기쁨을 얻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바로 하나님을 정성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접하니 그도 하나님께 전무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대접받는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이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먼저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주빈으로 모시고 제자들을 모시고 그 모친을 모셔서 잘 섬겨드렸습니다. 그 결과 섬김을 받은 예수님이 섬겨주는 가정에 대접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포도주가 없는 위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 가정에 처음 표적을 행하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맛볼 수 없는 최상의 포도주를 주어서 모든 하객들에게 칭송을 얻고 저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그 하객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더니 예수님도 그 신랑 신부에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푸대접하고 난 다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리고 주님께 대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으나 허탕칠만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그의 몸과 마음은 지쳤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얻었으면 수고하고 몸은 피곤해도 기쁨이 있어서 즐거웠을 텐데 그는 헛그물질만 하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는 몸도 마음도 심히 지쳐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띄우기를 청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배를 띄우고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일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먼저 대접해 드렸습니다. 시간을 대접하고 자기의 배를 주님의 예배의 강단으로 먼저 주님을 섬겨드리니 주님이 베드로의 텅 빈 그 배를 바라보시고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도와주실 판인데 더구나 희생을 드린 이 베드로 빈 배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 주셨다가 뭐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즉시로 베드로의 빈 배를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빈 배는 뭐냐? 바로 사업장입니다. 그것을 생계를 얻는 생업. 베드로는 취미 삼아서 고기를 잡는 취미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사업이요, 그의 생업입니다. 그의 생업이 텅텅 비고 힘들게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니 주님이 대접을 받으시고 대접하셨는데 어떻게 대접하셨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여 여러 그물 가운데 시험 삼아 하나만 던졌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뜯어질 정도요.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채움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기적이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대접한 베드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시고 주님을 여러분이 정성과 물질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림으로 주님을 대접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고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거나 약속의 말씀을 주면 그것이 아무런 일도 없이 형통하고 순탄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은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바라보고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행진을 하면 그냥 그것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여러분의 죽음의 고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과 버려야 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거나 기도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으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인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네 가지 축복의 법칙, 심고 거두고 주고 받는 법칙, 대접하고 대접받는 법칙, 죽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법칙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숙지하시고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법칙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을 참여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을 에바로 디도편에 보내준 것입니다. 이 선교의 귀한 예물을 받고 바울은 마음에 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와 같은 축복을 빌어준 것인데, 여기에 그들이 드린 그 선교 예물은 바로 바울을 위하여 드린 예물이지만 이것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인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누구를 위한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을 돕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돕는 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헌금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구약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성경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곡식을 빻아 가루를 내어 소재로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나 여러 가지 짐승들은 반드시 구별되고 성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려야지 가인처럼 하나님 정하지도 않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그 제물이 연락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 가서 팔지도 못하고 이거는 집에서 키우지도 못하는 이러한 것들, 흠이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농사 지은 분들이 우리한테 농사 지었다고 뭘 좀 갖다 보내면서 전부 얻어 터지고 깨지고 우박 맞고 멍들은 이런 사자 골문 것 썩은 것 이런 거 갖다 주면서 아이고 이래도요 이게 맛있는 거기 때문에 벌레들이 달라들어서 멍도 나고 깨지기도 했지 실제로 잡숴보세요 맛있습니다. 진짜 물건 되고 좋은 거는 다 팔고 영 깨지고 이런 것들만 갖다가 포장해가지고 주면 받는 사람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지나 먹지 이걸 왜 남 주노? 맛있는 거 지가 먹지.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흠 있는 과실이나 이런 걸 가져오면 마음에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어도 욕먹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부정하지 않아야 돼요.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우리도 먼저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우리가 섬기는 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올리는 진지도 먼저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담아다가 정성껏 올려드릴 때 우리 노인들이 받으시고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 좋은 것으로 첫 열매로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드릴 때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잡아먹일 양식이 없고 먹을 과일이 없어서 우리 보고 이런 것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사랑을 주어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인생이 놀랍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내려와서 고기 잡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제물들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맡고 허브향 이런 걸 맡으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집중이 되고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으면 모두가 다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은 하고 야 참 냄새 좋다. 아이고 어떻게 이 향기를 맡는데 정신이 번쩍 잘리고 이 향기를 맡으니 기분도 좋아진다. 우울한 마음이 사라진다. 향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은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명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예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하나님 마음이 기쁨을 얻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귀한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종자시 하신 11조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한 달의 삶을 여러분의 사업을 생업을 생활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지혜와 지식이 되면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쓸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쓸 것을 하나님이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돈 벌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내게 무슨 직장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내가 합격해서 얻은 직장이고, 또 내가 재산 모은 것도 우리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어서 하는 것이, 내가 언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좋고 유복한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많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것, 그 부모를 누가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는 이 집안의 아들 되고 싶다, 이 집안의 상속자 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집안에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것, 부모를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덕에 여러분이 유산 상속도 받게 된 것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셨나요? 아니, 이 세상에 병약하고 병들고 허약한 사람은 아이고 나 허약하고 싶다, 아이고 나 병들고 싶다 해서 병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체력을 주시고, 또한 정열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신 이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것도 성경에 보니까 재물 얻는 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재물 얻기를 원하지만 재물이 아무나 쉽게 얻어집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이 성령 강림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한국 교회 십자가 탑이 가는 곳마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사는 지역과 그들의 하는 일들, 그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그 집 주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으니 희한하게 라반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딸 둘을 시차를 두고 20년 동안 그 집에 머물게 해서, 참 라반이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떨거지 같은 저 빈대 같은 조카가 왔으면 빨리 내보낼 것인데, 이 녀석이 우리 집에 오고 난 다음에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래서 그 딸을 다 주고 그를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쓸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째째하고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찔끔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모든 축복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면 이 축복의 순환 작용이 일어나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한 복을 주어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사업, 직장, 가정, 생활, 자녀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드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배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딜리버리 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딜리버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요즘에 한참 부정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전화계단 메시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또한 또 우리가 체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에게 날라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놀라운 축복의 영육간의 복에 참여하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